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키며 올려드리는 우리 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 하에서 5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기에 실시간 예배도 동시에 오픈하고 있으니 가능하시면 꼭 주일 예배 현장 예배로든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좀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좀 특별하게 보고 신기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한다면 성경 가운데 마귀가 있음을 인정하고 귀신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영적인 세계가 어떤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이런 영적인 싸움도 그런 신기하고 신비로운 싸움이 아니라, 특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은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다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에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구나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 깨달아 알아서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들에게 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맥을 좀 같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중등부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인물 연구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약에 대한 인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과 본문은 다르지만 오늘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마귀가 한 경건한 사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계속해서 그 경건한 사람을 칭찬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전도 많이 했지. 너처럼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 열매도 많이 맺었고 너가 전도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지 모른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물질들도 욕심내지 않고 다 그 물질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도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그 명예들을 다 포기한 것도, 그리고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청빈한 생활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인 것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 마귀들도, 우리 귀신들도 그 너의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막 치켜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면 사람의 귀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의 원수가 되는 마귀가 오히려 막 험담하는 게 아니라, 야, 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야. 영적으로 넌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서 원수인 마귀가 칭찬을 해주니 얼마나 이렇게 자만심이 들겠어요. 마음을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막 부풀게 하고 자만에 빠지게 하는 그 찰나에 한참 듣고 있었던 이 신실한 신앙이 좋은 한 사람이
마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이 사명을 나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했기에 지금 이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마귀는 도망가고 그는 마귀를 물리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종종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은 뒤에 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가 막 넘친 그런 가운데 또 전도가 너무 순조롭게 잘 된 그런 일들 뒤에 또 정말 크게 헌신하여서 이를테면 헌금을 정말 힘써서 헌금을 많이 했을 경우 또 정말 힘들게 교회 건축을 많이 했을 경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귀한 일들을 받은 뒤에 마귀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공격하고 시험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마귀에게 져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마귀에게 져서 망했고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감을 성경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마귀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계획대로 그 진행한 일대로 가룟 유다가 움직여서 결국 망하는 마귀의 계획대로 마귀의 계략대로 망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는 마귀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요구했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마귀가 마치 욥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요구했고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니. 그래서 마지노선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복시키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아끼시고 그래서 재정까지 맡기셨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마귀들에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오죽 마귀들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 마귀를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했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하셨다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시도록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비록 육신의 모습은, 그리고 하는 행동들은 다 정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였지만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 악한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의 입술 가운데 고백은,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행동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대적하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했던 이 마귀가 과연 우리들은 그냥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틈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올 때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슨 말입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귀신의 관점이에요. 귀신이 봤을 때 자기가 들어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언행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질투와 시기와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그에게 가득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히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와 살 수 있는 그 단단한 죄의 진이, 그 악의 진이, 그 더러운 귀신들의 집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더 사악하고 더 강한 그런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예수님 시대에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니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들은 여러분도 분명히 체험하고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성품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너희 지킬 것을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과 그 성품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뭐라고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점령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같이 불평불만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는 멀쩡한 사람도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중등부에 또한 우리 청년부에 지금 예배 시설이 없습니다. 실시간 예배 시설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예배 시설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한다면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불평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헌신하자, 충성하자, 봉사하자, 해보자, 모이자, 힘쓰자. 그러면서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 이 일들 하나씩 헌신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놓고 이거라도 일단 써서 활용해보고, 그래서 중등부에서 이 방송에 노트북 쓰라고 중등부에서 노트북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청년부에서 이런 믹싱 장비들 필요하니까 이 방송에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형 믹서도 또 우리 예산으로 또 추가해서 장비해 놓고, 카메라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카메라 구입해가지고 또 연결해 놓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장비들 빌려가지고 세팅해 놓고, 그렇게 하나씩 준비해서 불평불만하기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어 있기에 그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지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열렸으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게 하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받기만을 원해요. 그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어드리며 주께서 왕 되십니다. 주님,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그렇게 더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나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마음의 싸움에서, 그런 삶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마귀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그리고 갈라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서로를 저주하게 하고, 서로를 헐뜯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부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챙기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라는 건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나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주님께서 십계명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왜 졌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벌써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라고 대적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그 의도가 어떻든 의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결과는 어떻게 됐으니까? 마귀의 뜻대로 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나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와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지혜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목숨 걸고 지켜야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라면, 마귀가 나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이라면, 사탕 발림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내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귀한 것이고 손이 귀한 것이고 발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너의 영혼을 죽이게 한다면, 그것보다 너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니 차라리 그것을 빼어버리고, 그렇게 희생하고라도, 그렇게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눈과 같이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같이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과 같이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지 백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하는, 야, 너 그거 열받는 일 맞잖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저렇게 하면 너도 되받아쳐야지. 네가 바보야? 왜 가만히 있어? 화내, 성질내, 네 기분 나쁜 거 표현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외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침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저도 겪으니까요. 화나죠? 서운하죠? 열받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저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은, 내 생각으로는 진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지만, 저들에게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여건과 내 생각, 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저들을 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주이시기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 있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줄이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려고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이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삶으로 틈을 주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것처럼 내가 정말 화가 날 때, 내가 정말 서운할 때, 내가 정말 참지 못할 만한 그런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귀신이 언제 들어가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사로잡나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심판자 대신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심판자 대신 그 주님의 그 권한을 내가 가져오려고 할 때 그때 그 틈을 붙잡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비집고 귀신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입에서는 진짜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도 이치에 맞는다 해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분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고 나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고 다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런 정말 세밀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여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여기서 지면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실패자가 되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럴 때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들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져 있다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실 때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